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저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순례객들이 이제 베드로와 12 사도를 대표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되어진 일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12 사도를 대표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는 이 모든 역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이제 부어주셨다고 오늘 33절에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될 때 오늘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형제는 부활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부활은 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죄버리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없이는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고 부활의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매주일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실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을 전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오늘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그들의 꿈은 사라지고 그들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나서 당혹하고 상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그 좌절 가운데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그 겁쟁이들이 영웅으로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꿈을 갖게 되고 새로운 힘을 갖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제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한 번도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부활절이 되어야 되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이 서로 다시 부활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교회는 그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로 베드로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 주라는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1세기 기록에 보면은 주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음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주님 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거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역사들은 우리가 방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다 듣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결론으로서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와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이 바뀐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날 때 오늘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아무런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던 오늘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그 이야기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초기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여,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던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은 정말 오늘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과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7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곤을 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 그들이었지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마음에 움직여서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찔림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한 번도 찔림도 없고 한 번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 때마다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에게 찔림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찔림이 없고 변화가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베드로의 설교 앞에
자기 자신의 심히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가능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들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지나고 아무런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도 성령의 충만하심도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한 주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로 와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인간적인 그 삶이 오늘 우리를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 성령의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열심히 자랑하고 전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부활의 예수님 전거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가할 때 그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전가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할 때 매주일마다 예수님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인들이 은혜받고 교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자랑하고 부활의 예수님 우리가 그들에게 소개하게 될 때 그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다른 것으로 세상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 저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때 그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부활의 예수님 자랑했습니다.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와닿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 번 더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한 번 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렸지만 한 번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넣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참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교회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한 것처럼 우리 방주교회가 부활절만 그 부활의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사도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 전가하게 될 때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주님께로 나오는 놀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가는 이 LA를 향해서 미국을 향하여서 부활의 예수님 자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힘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찔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던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여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그분을 자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